오늘 말씀 마태복음 27장 어제 27절에서 31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모니터를 보고.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들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풀을 비우고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세우고 갈대로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이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로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풀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그 순환을 당한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닫고 부여합니다. 저한테 한번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지금 5억을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왜? 그래서 선교를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성령의 불을 한번 지피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밑에서 와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 교회가 한 500억 정도 되고 성도는 한 3,000명 정도 돼요. 너무나 사실은 매력이 있었어요. 여기 충주를 버리고 내가 글로 가는 게 가장 성공하는 길이에요. 왜 여기 있어야 뭐 뻔하니까. 근데 제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그걸 거절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 채팅 방송과 이런 걸 만들어주면 여기 작지만 세계를 뻗어나갈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기 시작하고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그때는 도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네가 롯에게 아브라함 롯이 그 풍요로운 소돔 땅을 선택했다가 죽듯이 반드시 우리의 중심을 보면서 주님은 역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뭘 갖고도 이 세상을 뒤엎을 수가 있어요. 왜?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도 다윗에게 너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제가 잘하는 게 물맷돌 하나 있는데 그럼 그걸 갖고 나가라. 모세야 너가 갖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작대기 하나밖에 없는 그럼 그걸 갖고 나가라. 하나님은 뭘 갖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사역을 할 때 보면 무슨 방법에 의해서 뭐가 되는 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영의 사역을 해보면 춤을 추던 선포를 하던 말을 하던 액션을 취하던 소리를 지르던 안 지르던 다 똑같아요. 왜? 주님의 영이 나가는 걸. 다만 거기에 정신을 집중을 했느냐 안 하느냐 이 차이만 있지. 그러니까 뭐죠?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어려운 게 뭐냐면 어머니로부터 탯줄로부터 나와서 탯줄이 잘라지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세상 탯줄에 매여서 살았던 거야. 세상 탯줄로부터 공급을 받았던 거야, 생명을. 근데 이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탯줄이 끊어지지 않은 거야. 그리고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돼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돼요. 근데 이것이 이론상, 이치상, 현실상 맞들 않고 또 이것이 맞는다 하더라도 눈만 뜨면 또 다시 3차원인 거야. 그러니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근데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과 같이 하면서도 매일 어떻게 보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가 없지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16절, 15절에 뭐랍니까? 아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도다. 그분은 하나님이심에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 내가 여기서 기복신앙이 아니라 내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분이 나에게 생명 준 것처럼 나 또한 그분에게 생명 드리면서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나의 유익을 따라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바리새인 서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천국을 심판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교를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태어나라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탯줄이 바뀌는 거예요. 공급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행복 방법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에 너무나 이 땅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조금 신학적 교리적으로 믿는 게 옳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는 왜 이렇게 주님을 해?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고. 어제 여러분들 금식해 봤죠? 하루 금식하는데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래서 제가
챙겨드렸어요. 통성끝도 끝나고 나서 먹을 거 반드시 챙겨주라고. 안 챙겨줬으면 따져도 돼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이 육에 이 너무나 이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을 그분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저기를 지금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죽음과 동시에 우리도 십자가에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죠? 이제는 공급 방법, 이제는 사는 방법, 모든 방법이 바뀌한다 이거야. 근데 사는 방법은 그대로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게 충돌이 일어나는 거야. 충돌이. 그러니까 주님도 역사했다, 마귀도 역사했다, 나도 역사했다, 막 삼박자가 막 짬뽕이 되어버려서는 거야. 왜냐하면 한 방향에 모든 걸 맡기야. 주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놀라운 이 특징은 뭐냐면 네가 죽어야 내가 너를 다스린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니면 뭘 많이 저기 하고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야 많은 것을 스펙을. 근데 주님은 그랬지 않아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나는 너가 약할 때 강함이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나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 왜죠? 하나님의 방법은요, 절대 만약에 그 사람이 똑똑하다면 깨트려서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상태를 만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저기 하는 원리인데 우리 현실하고는 반대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죠? 항상 이해가 안 되고 막 충돌이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혜는 옳은 거예요. 우리가 아멘하고 따라가면 이분이 나의 인생, 나의 영혼, 나의 후손, 천대에 걸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계속, 거의가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이니까 십자가의 삶은 살지 않고 이 종교적인 지식적인 신앙을 삶에서 마치 그것이 나는 주님을 바르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이제 옛사람은 죽었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전혀 이 현실과 맞지 않는 오직 하나님 나라 3차원의 4차원의 세계에서만 있을 수 있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아니 영이 열린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계속해서 뭐 그 계속 맨 넘어지고 일어나면 뭐합니까? 맨날 누우면 뭐 할 거야? 왜 그러죠? 영의 세계가 실체인 것을 계속 체험을 시키는 거야. 네가 지금 착각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 성령이 온 것도 착각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 뭐죠? 내가 천국 지옥이 있구나. 성령님과 귀신이 있구나. 하고 이것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주님 뜻대로 살려 하고 현실은 내가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지금 불이 받아도 현실은 한 부분에서는 맨날 3차원의 돈도 생각나고 명예도 생각나고 권력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따라가면 죽는다는 거야. 오히려 여기에 대해 정욕적인 것에 죽고 주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야 영원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뭐 아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저거 알고 하나 모르고 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게 전혀 맞들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전제 조건 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전제 조건,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전제 조건 아래 이것이 맞지 현실만 바라본다면 이 영의 세계가 안 열린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골로새 2장 11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뭐지?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세례와 함께 죽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는. 죽었다가 우리는 예수님 부활처럼 우리 또한 살아났다는. 그러므로 이게 저기 하면 그러므로를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용어를 잘 썼더라고요. 그럼 왜? 네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네가 다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는 비판을 못 받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 종교적인 교동문을 낭독했네, 사도신경을 했네,
예수님 뭘로 했네? 아니면 부활 무슨 절기를 지켰네?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교회는 이것이 같이 목적이 되었고, 이것을 안 하면 2단 3단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근데 뭐라죠?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그림자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 뭐랍니까? 너희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으면 온몸의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과 공급을 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서 그분이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아서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열매를 맺고, 그치, 고린도전서 12장에처럼 그분이 다스림 안에 성전이 되어서 지체로서 신적 권능이 나타나고, 지체로서 그분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시니까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기독교의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이것이 아니면 백날 목회를 했어도, 장로 집사를 전도사를 했어도 이 지체로 연결이 되지 않고 바뀌지 않고 생명이 안 나오고 종교 활동으로 국한됐다면 이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이 시대에. 우리는 지금 이 어느 교단, 어느 교파, 어느 목사가 얘기하는 게 기준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지금 성경은 이 편견만 갖지 않고 그대로 아래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보면 주님이 앞에서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다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주님 뭐랍니까? 그러므로 네가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다 이거야. 너는 지금 다시 핏값을 주고 주님께서 다시 구했다 이거야. 너는 예수님의 지금 오늘 순환의 십자가도에 너도 같이 죽은 거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도 다시 부활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종교적인 모양, 형태 이런 데 국한되는 절대 종교인이 되지 말고 생명으로 연결되고 신부가 되고 포도나무 하나가 되는 그 안에 이 일체가 되는 그 실질적인 삶으로 바뀌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체가 됐는데 왜 신적인 권능이 안 나오겠습니까? 지체가 됐는데 왜 주님의 마음이 내가 안 그려지겠습니까? 지체가 됐는데 왜 이 세상적인 방법이 이것이 하나님 눈으로 잘못된 것이 보이고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지체라는 건 하나라는 거거든요. 하나라는 것은 몸이 이분으로 부모 자식이 나눠져도 그 마음은 하나로 가기 시작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영혼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스리기를 원해요. 이분이 왕이 되기를 원해요.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적, 교리적, 종교적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삶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되죠? 탄식하게 되고 소멸되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나는 죽었고 이분의 다스림, 내 신학, 내 사상, 내 종교, 내 모든 것이 이분 앞에 내가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깨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실체 제가 주님 일체 안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생명에 주님과 일체가 된 사람은 정말 작은 바울 하나가 세상을 바꾸듯이 그러한 놀라운 힘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놓고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교회지만 어떻게 하면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못된 복음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종교화된 이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저희는 고민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무슨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고민해? 얘기를 해봐. 맨날 넘어지지만 말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야? 지금 주님이 오신 내가 체험을 하는 이유가 뭐야? 살아계신 주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 방법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멸시당하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 들어온 대로 내가 이 믿음 안에서
이 주님 일을 하려면 이 안으로 피하지 말고 들어가야 한다 이거야.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고린도전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드리는 산 제물을, 산 제사를 지내라. 영적 예배는 산 제물이 되는 거야. 네가 죽는 것이 영적 예배다. 우리가 찬양하고 펄떡펄떡 뛰는 것이 영적, 할렐루야하고 방언하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라 내가 죽는 게 영적 예배다 이거야. 나는 죽었습니다. 화를 안 내고 옆에서 막 괴롭혀도 화를 안 내고 내가 죽었으니까. 욕심도 안 내고 명예 권력을 찾지 않고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이야. 주님의 뜻이, 주님의 그 생각이 루다니 내가 전하고 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거야. 바울 사도는 정말 어떻게 본다면 로마 시민권을 갖고 그가 이 천막, 아버지가 천막 텐트를 져가지고 옛날 군영에 납품을 하는 부자였었어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샀을 정도고 어마어마한 다수의 부자였었어요. 그 사람 이 기독교계도 가말리엘 학파의 그 제자로서 모든 요건을 다 갖췄어요. 근데 그가 비늘이 벗겨지고 한 사역이 뭐냐 이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뭐랍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들이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죽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 번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은 고사하고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한 것이라. 내가 누가 약하다면 약하지 아니겠느냐, 누가 실족했다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제는 제가 핍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핍박도 핍박이지만 내가 실제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다, 아니면 편하고 괜찮고 대우받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다. 내가 선택해야 돼요. 선택해야 돼요. 매일매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는 여러분이 착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면서 물으면 그래요. 아이고 내 십자가가 커요.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에 보세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질 수도 있고 안 질 수도 있는 고난을 받았다고.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아요. 내가 저주는 내가 원친 원턴 안턴 따라 붙어요. 저주는. 근데 십자가는 내가 내려놓으려면 내려놓고 질라면 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삶이 이런 고통의 삶이에요.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현대인 교회는 목회자들은 전에는 뭐 지금은 그런지 모르지만 젊은 목회자가 신랑 순위 뭐 한 랭킹 뭐 10위, 8위까지 올라갔대요. 대형 교회 목사 신랑 저기는. 왜? 직업이 괜찮으니까 대우받고 존경받고. 그런데 이것은 망하는 기독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모든 종교가 부패될 때 그 종교인들이 많이 어느 종교고 몰려들기 시작을 해요. 기독교는 생명은 카타콤에서 사자굴에서 생명이 진짜 나타나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 때.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한국교회는 라우디게니 교회와 부자 교회가 됐고 이미 기복신앙으로 다 복음이라고 하면 기복으로 바뀌었음에 그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나타나던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기도원은 다 문 닫혀가고 지금 몇 군데나 남았습니까? 한 100여 명 모이는 데가. 그런데 우리는 문 닫히는 건 고사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또 밤에 우리끼리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세계 각국에 기도할 수 답답한 사람 들어오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 이 세상이 이렇게 고마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패자부야 내가 볼 때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조사를 해보세요. 제가 틀린 말 했는가? 저는 외국을 많이 다녔어요. 외국 가보세요. 기도원들이 어떤가? 그 화려했던 선진국의 기도원들이 지금 어떤가? 풀만 잔뜩 나고, 대한민국 이런 기도원은요, 호텔 이런 호텔이 없어요. 지금 선진국 기도원과 비교해 볼 때 지금 우리 기도원은 뭘 알고 지랄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거기다 대고 그거만 있어? 주님이 영광이 얼마나 나타나냐 이거죠. 주님이 얼마나. 기도원은요, 아무리 청와대 백악관 같은 건물을 가져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생명이 실제 안 나타난다면. 하나님 생명이. 일어나 보시오. 그래도 저가 고맙지요. 예, 음식도 못 만났는데 여기 와서 만나서 음식 먹고 막 건강해지고 영도 하고. 어제 그래 우리 정사라 전사가 이렇게 사역해 줄 때 어땠어요? 크게 한번 얘기해 봐요. 왜? 느낌 그대로 얘기해. 회복되는 걸. 그래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그 기름 부음이 막 들어가면서 막 뚫려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저렇게까지 은혜를 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딴 분을 줘야 하는데 이 앞뒷분을 줘야 하는데 이 앞뒷분을 전도사님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앉으세요. 그냥 하는 얘기고 어쨌건 간에 제 정사라 전사 사역할 때 그래요. 본인이 절대 사실은 하나도 의지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만약에 의지가 들어가면 절대 능력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고 사람 힘만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도구로 쓸 때, 지체가 되었을 때 주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여요. 원래 제가 전에 이렇게 내려가서 사역을 했죠. 내려가서 사역할 때도 원래는 주님이 오늘 만지라는 사람만 만지하는 거예요. 근데 만지라는 사람만 만지려고 보니까 안 만져주는 사람이 실족을 당하게 생겼는 거예요. 짜려봐 막. 그래서 내가 멘트를 안 내려가. 왜냐하면 일반 은혜는 내려가겠죠. 그렇지만 어떤 은혜가 못 내려간다? 우리는 절대 제 저를 갖다가 아무리 이걸 갖다 끄집어 당겨가지고 어떤 분을 막 차 타면 제 손을 갖다 끄집어 당겨가지고 1시간 동안 안 놔줘. 그렇게 한다고 능력이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역사할 때만 가는 거예요. 저는 도구예요. 제 도구. 그러니까 뭐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터치하라고 할 때, 선포하라고 할 때, 선포하라고 안 할 때 선포하는 건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근데 주님의 지체로서 도구로 쓰임을 받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절대 우리는 전혀 이 세상 사람하고 이 논쟁을 이걸 해봐요. 말이 맞는가? 안 맞아요. 2000년 동안 싸워도 앞으로 안 맞아 이게. 논쟁은 할 필요가 없어. 신령한 자는 신령한 사람만이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35절까지 한 얘기를 합니다.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나는 다름질을 하더라도 방향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남을 전도한 후에 나 자신도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하노라.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는 이 세상에 그 올림픽에 그 선수촌, 태능 선수촌을 가봐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며 막 그냥 막 구슬땀을 흘려가며 막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서로 스패링을 하고. 왜? 면류관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지금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그건 썩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데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 보니까 금메달을 딴 그 면류관을 받은 사람이 생활이 완전히 파산이 난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 면류관은 그 죽기 전에도 썩을 거였고 죽은 후에는 썩을 면류관이다 이거지. 근데 그걸 따기 위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왜 노력을 안 하느냐 이거야. 자기는 지금 이렇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이유는 내가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거야. 하나님한테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셀프 컨트롤, 절제.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이라이트예요.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예언할 수 있죠. 예언자는 반드시 예언을 한다고 해서 예언을 다 하면 안 돼요. 막 성령님이 줬어요. 맞아요. 성령님이 준 거 맞아요. 그렇지만 뭐라죠? 예언자는 예언자 자신의 제재를 받아야 하나니.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하게 되면 하고 하지 말게 되면 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내가 절제를 하고 하지 말고 돌려서 대고, 이걸 하라 이거야. 왜? 신앙은 모성적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이 그 절제도 성령의 열매다 이거야. 성령이 가득가득 충만해졌을 때 인격으로 나타나는 상황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들이 언어도, 그래서 제일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짓는 게 뭡니까? 혀예요. 그래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다윗은 얘기하죠. 사람 안에 쌓인 것이 입으로 나와요. 그래서 잠깐 동안은 속일지 모르지만 한동안에 그 한도씩 하루 이렇게 얘기하는 걸 쭉 보면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사상, 그 사람의 생각, 이것이 다 나오게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영적으로 느끼면 영의 기름 부음이 다 나와요. 종교적인 기름 부음, 신학적인 기름 부음, 성질적인 기름 부음, 아니면 부드럽고 선한 기름. 우리 박동희 목사님 같은 건 무슨 기름 부음이 나와? 저보다는 더 부드러운 게 나오잖아요. 저 양반은 뚱뚱해가지고 어떻게 그런 부드러운 게 나오나. 부인을 잘 만나서 그래, 내가 볼 때. 사모님이 얼마나 그냥 막 온유하시고 그냥 한 번도 싸움도 안 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여러분, 지금 저나 여러분은 절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삶의 제사를 지어내는 거예요. 삶의 열매를 내놓아야지 종교 활동은 그냥 이것은 기본인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본다면 내가 금괴를 하나 선물을 하려고 해요. 근데 금괴가 삶이에요. 포장이 예배, 지금 종교 형태예요. 이게 뭐죠? 실제 알맹이는 삶이에요. 내가 헌신하는 삶, 절제하는 삶, 나를 죽인 삶, 내가 한없이 주님 때문에 버린 삶, 십자가를 진 삶, 이걸 내놓아야 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이건 없이 주야 주시옵소서 달라니까 마귀가 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달라는 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돈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돈돌에 영혼이 파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은요, 그것을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단계에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단계에서 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 세계에서는 이런 얘기가 까지 있습니다. 만약에 감옥을 간다 하더라도 10억이 생긴다면 감옥 가겠느냐? 70%가 10대 젊은이들 간다는 거예요. 10억이 생긴다면 감옥 가면 몇 년 갔다 오겠다는 거예요. 왜? 물질 만능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은 돈, 명예, 권력이 다 힘 있는 자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영으로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이거죠. 수없이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안 누리면서, 라면을 먹으면서, 아니면 굶주리면서 주님 뜻을 이뤄나가는 사람을 얼마나 영으로 보면 아름답습니까? 이 사람이 박수받는 교회가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지금 반드시 이 주님의 뜻대로 이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땅을 떠나는 날 가장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매일 산다면 죽음이 하나도 두려울 이유가 없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왔으면 좋겠죠. 공주 원장님 같으면 제가 봐도 저분은 빨리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부분엔 좋아. 그 정도로 준비된 삶을 사셨어. 하나님 앞에. 신앙은 지금 물론 화려하게 쓰임을 받는 건 좋지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아버지 뜻대로 사느냐 이거, 뜻대로. 네가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고, 네가 내 이름으로 모든 걸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불법을 행했다면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게 나요. 아버지 뜻대로 살았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바울 사도는 뭐랍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느니라. 우리 안에 늘 살아있는 정욕과 육체가 있어요. 이것을 늘 매일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려면 이걸 박지 않고는 절대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뭐랍니까? 나는 세상에 대해서 그리스도 때문에 죽었고
십자가에 못 박였고 세상 또한 나에게 대해서 죽었노라. 나와 세상과 우리는 세상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정치인들 무엇들에 저렇게 뛰어댕깁니까? 나를 믿어달라고 무엇들에 저렇게 합니까? 세상에서 인정받고 모든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한대요. 세상 또한 나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떠한 평가를 하든 나에게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만 살으면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지가 아니라 이거예요. 로마서 8장 7절,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원수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세상적인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게 됐고 핍박하게 돼 있다 이거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고 소망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이미 호적부가 하늘로 갔고 지금 잠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살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살아야 할 하나의 목적은 뭡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야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믿음대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걸 귀하는 거다 이거야. 라면 박스를 주고 화장기 박스를 주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준다.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병이 고쳐지고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그의 비밀이 나타나고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천국을 맛보는 그 도구가 우리를 통해서 된. 그래 이걸 누구에게 준다?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에게만 준다는 거예요. 은사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요, 아니면 종교자에게 주는 것도 아니요,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매일 싸워야 돼요. 매일 나하고 싸워야 돼요. 천주교에는 이런 게 있어요. 가슴을 때리면 내 탓이요 내 탓이에요. 지금 모든 것은 저것들의 세상이 저기 하고 저 사람 아니 지금 나 하나가 잘 되면 주님의 생명만 온전하게 나타난다면 지금 일할 것은 너무나 많아요. 제가 보면 제 눈에는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빨리 안 죽으려고 해요. 그냥 120을 살아버릴까 지금 생각 중인데, 여러분 구약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은 그 나라 바벨론 정부에서 점령지에서 가장 똑똑한 청년들을 뽑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을 교육을 시켜서 자기 제국의 공무원으로 관료로 쓰려고. 그래서 제국을 지혜가 있고 똑똑하고 저기 한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아주 그 제국을 튼튼하게 만들려고 영재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잡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있었어요. 왕실에서 좋은 침대에서 잘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그 신에게 바친 산의 진미에 그 고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꽁고기, 뭐 소고기 막 수 없는 그 고기 막 나오고, 거기에 아주 이 세계에서 최고의 그 묵은 포도주가 막 다 나오고, 그러고서니 제사상에 올랐다가 다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한날 결심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에 와서 나라를 뺏고 하나님까지 이뤘는데 지금 이대로 가다는 우리는 다 끝난다. 우리 결심하자. 결심하자. 다니엘서 8장에 나오죠. 이제 우리는 정하자. 첫째, 우상숭배 이 음식을 먹지 말고 채식을 하자. 채식을 하자. 우상숭배한 그 신이 들어간 걸 우리가 어찌 그걸 먹을 수가 있고, 고국을 뺏겼는데 여기서 주지육림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내가 쓴 나무를 씹어가며 민족을 나라를 잃고 하나님을 잃은 것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살자 하면서 음식을 그 고기를 먹는다 안 하고, 두 번째 그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고 하고, 세 번째 하루에 3번 아무리 바쁜 날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렇게 해야 우리는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 하면서 그들은 꿋꿋하게 그걸 지켜나갔어요. 어느 날 다니엘이 사자굴 사건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 같고,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이 황금으로 된 신상을 차려놓고 모든 백성들, 문무백관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재금이 울릴 때 모두 그 신상에 절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지금 그 세계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 엘리트 코스를 받으며 최고 성공을 할 수가 있었어요. 아마 가족을 가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풀무불에다 분명히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절을 하지 않는 자를. 그 왕의 손에서 죽지 않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걸 알아요. 이게 인천 상륙작전 할 때 성공률이 5000분의 1이라는데 거기 왕한테 그것을 거기서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것은 5억 분의 1도 안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랬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혹자가 고발을 했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때도 절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을 묶어서 풀무불에다 집어 던지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때 이걸 이행하며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일을 하면서 어떤 때 내가 망신당할까니? 내가 지금 이렇게 하다가 생활이 맥힐까니? 경제가 무너질까니? 가정이 흔들릴까니? 수없이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때로는 주님 일을 하려 보면. 그런데 그들은 내 가족뿐이 아니라 자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5억 분의 1 다 무조건 죽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이 고백은 그래요. 이 풀무불이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꼭 주님이 요걸 지금 나에게 응답해주고 집을 옮겨주고 자식이 지금 취직이 되고 지금 건강이 회복이 되고 이것이 되면 주님을 내가 잘 믿어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신한 거예요. 그러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내 생명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신의 뜻을 싫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을 묶어서 풀무불에다 집어던지라 할 때 그들이 좀 후에 보니까 3명을 묶어서 집어던졌는데 4명이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깜짝 놀라서 저들을 빨리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가 그러면 4번째 저는 신의 아들 같지 않느냐. 예수님이 보좌를 차고 내려온 거예요. 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그 믿음의 정문 같은 믿음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그런 믿음을 내놓는다면 왜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게 십자가예요. 부활절에 예수님 십자가 진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랑 연계가 되어서 삶이 이것이 같이 가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나도 반드시 주님의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느새 주님이 막 온전하게 장악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만 장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장악해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4. 그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와 내 아버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말씀이 다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온전한 통치 아래 들어가고 그분의 보호 아래 들어가고 그분과 코이노니아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살 목적이다 이거죠. 그런데 거기가 종교인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나타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빌립이 그래요. 예수 믿도록 아버지를 한번 당신이 함께하는 걸 보여. 빌립아, 너는 함께 나와 있었으면 왜 나를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냐. 네가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안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을 못 믿겠으면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믿어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반드시 행하는 일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팅방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들 교회는 다 자기 교회가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 아무리 대형교회도 할 수 없는 게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은 뭘 할까요? 우리는 각자 지금 생각을 해내야 돼요.
아버지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하면 세상에 알릴까? 어떻게 하면 나팔을 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저 잠자는 자를 깨울 수 있을까? 이걸 찾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몸부림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